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추려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가면 하나님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핵심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추리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국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핍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안에서 허무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섰던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고별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과거와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견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숱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축복 속에서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누구를 섬길까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교도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는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이동할 때는 차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걸어갈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것인지, 혼자 갈 것인지, 누구랑 갈 것인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도 있지만 어떤 순간의 선택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을 죽인 악인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한순간이었지만 어려운 선택을 함으로써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진리를 붙들어 종교개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선택은 우리 인류 전체의 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여호수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여호와의 선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을 하는데 오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섬기는 것이 너희를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거를 오늘 택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택하라입니다. 여호와서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다는 의문이 있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타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도전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질문이 이 의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화는 이교도의 문화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안에 이교도 문화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문화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면 하나님과 전혀 없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속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 어제의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결국 믿음입니다. 선택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곧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보다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면 선택하기 쉬운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포기하기도 선택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뒤집어 놓는 선택은 이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 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주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나쁜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마리아가 나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좋고 나쁨,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과 맞음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좋은 일 그리고 마르다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실패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마리아는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왜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와 감정,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위대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아셨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모든 상황을 아셨고 그대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기보다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몇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마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고 말씀 안 듣고 싶은 줄 알아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편은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위대한 것을 선택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마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마리아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위대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중에 위대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무엇이 와도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편승해 혹은 세상이 몰아가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관계와 체면 또는 상황과 우리의 처지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많은 선택 중에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오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로 돌아가면 이것 할 수 있었는데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하고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선택하고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진짜 선택은 현재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행복이고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원한 행복일 것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포기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진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번 한 해 잘 살기 위해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더하고 저것도 더하며 성공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영어도 해야지, 중국어도 해야지, 자기개발도 해야지, 독서도 해야지. 하지만 많은 그 선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삶에 더하는 것보다 더하기를 찾기보다 빼는 것일 것입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SNS, 유튜브 다양한 시청을 빼버리고 게임을 중단하고 이 모든 것에 포기해야 우리는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서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버리고 왔어야 할, 작별했어야 할, 끊어야 될 과거의 구습들과 썩어진 나의 옛 모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플러스의 개념으로 생각해 선택했다 하면 내 생각 뭔가를 더한다고 생각한다면 선택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선택하려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택에는 하나를 더할 때 외적으로 강해져서 포기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은 포기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선택에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을 가능케 하는 것이 포기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나머지 것들을 포기해야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집중해야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고 그 하나에 내 열정,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중에 진정한 선택을 한 것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실패할 때 승리한 인생은 없습니다. 후회할 선택을 많이 하고 후회할 선택을 좀 더 줄이고 좋은 선택을 늘려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영적의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더욱 머무르지 말고 오늘을 해상할 때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도 계약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멋진 인생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올바른 것을 위대한 것을 바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선택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을 통해 그 선택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예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14절에 보시면 그를 섬기라.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유언적 말씀의 강조점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견탄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복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속하심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전쟁과 광야의 위험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는 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대에 강력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최고의 우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리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섬겨주고 기쁘게 해주는 신을 찾고 있다면 진정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신은 나입니다.
현대인들의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나를 만족해 주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위로해 주는 구절만 찾습니다.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고 나의 기분을 맞춰 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나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다 제거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쫓아낼 원주민이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존중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존감,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은 자아라는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간의 열등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권은 허약한 논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셔드릴 때 나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바뀔 것입니다. 내가 우상되었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왜곡된 것들이 회복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신앙적 결단을 요구받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한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겜은 옛 삶을 돌이키며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겜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세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결단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결단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을 버리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시간이 나서 천천히 할 일도 있지만 섬길 자를 선택하는 미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없다며 마치 기관차 없는 개차만 덩그러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 결단을 미룬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신앙적인 결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곳에 첫 번째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전술 중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미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 다음에, 언젠가, 그런데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하는 유일한 시간일 것입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을 선택하는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위대한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나와 내 집, 그리고 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세겜에서 예배했던 일,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윤 목사님의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은혜로워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만 이르며 살아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보다 그 위대한 것을 선택한 것,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찬양이 넘어가면서 한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자동 플레이로 된 간증이 표인범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표현복 목사님 하니까 이상한데요. 틴틴파이브였던 표현복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는 틴틴파이브로 성공해서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망했던 그리고 우울했던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예배 드리던 가운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찬양했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깨어지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갑자기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사죠. 만사 형통하리라. 자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부를 얻어도 형통하지 못한 삶,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형통한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목사님께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입니다. 내가 가면 갈수록 나아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그 형통을 바로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권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선택 가운데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것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한 여호수아의 책임 유언적인 설교이고 가장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것 그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권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자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시겠네요. 이 말씀처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우리 강하게 고백했던 고백적 찬양입니다. 송양호 목사님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 찬양 우리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